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월요일에 이 박성준 전사님께서 이 가정이 이제 별내동으로 이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아주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하는 날 이제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서 식사도 못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사하는 날 식사는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신문지 깔아놓고 짜장면 이제 드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를 이제 처가에 맡겨놓고 이제 이사 준비를 하느라고 오랜만에 이제 오붓하게 부부가 둘이서 나가서 외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별내동에 있는 그 생선구이 전문점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이제 식당인데, 근데 이 집이 이제 메인 요리인 생선구이도 정말 맛있는데 반찬으로 가져다 먹는 닭강정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닭강정 맛을 이제 먼저 보았던 이제 전도사님께서 이 아내에게 이 기가 막힌 이 맛을 좀 보여줄 기대를 하고 그 식당을 이제 함께 찾았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 식당에 이 닭강정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닭강정이 떡볶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 너무 이제 실망을 하고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식당을 지금 다시 찾은 이유가 뭡니까? 생선구이도 맛있지만 그 닭강정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 때문에 다시 갔는데, 아마 주인의 입장에서는 메인 요리인 생선구이보다 이 닭강정이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서 찾는 일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이 교회에 올 때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진짜 생선구이가 좋아서 전문점을 찾기도 하지만 다른 음식이 기억에 남고 맛있어서, 또 그 식당에 사연이 있거나 추억이 있어서 또 식당을 찾기도 합니다. 또 친구나 지인들이 이 집은 정말 맛집이야 라고 추천을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식당을 찾아가듯이, 처음 이 교회에 올 때도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와 동기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도 생선구이 전문점에 이 제대로 된 생선구이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는데도 복음의 맛을 알지 못하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 알지도 못하고 친밀함이 없다면 여러분도 지금 닭강정에 빠지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닭강정을 치워야 되죠. 치워야 이 생선구이에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닭강정 같은 이 조찬일 목사를 보러 왔습니까? 저는 이제 닭강정만 돼도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내게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져 가고 깨닫고 알아가는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어지는, 주님과 깊은 또 사귐이 일어나는, 또 그렇게 하루를 동행하면서 사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있으십니까? 혹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의 중추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이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이 들판에서 배불리 먹었던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이 하루가 다 지나고 나서 자신들이 배불리 먹었던 그 경험의 장소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지금 무리들이 어제 떡 먹던 곳에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자, 그들은 그곳에서 배 한 척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떠날 때에 제자들만 한 대밖에 없는 그 배를 타고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이곳에 누구만 남아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셔야 되지요.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찾아서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앞에 나오는 절들을 읽지 않았지만 밤사이에 이 배도 타지 않고 걸어서 이 바다 위를 건너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넘어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어제 떡 먹던 이곳에서 다시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리고 그 무리만 몰려온 것이 아니라 소문이 점점 퍼져가지고 디베라에서도 여러 척의 배들이 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어디예요? 어제 떡 먹던 그곳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면 정말 마음껏 식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면 무료로 급식소가 차려져 있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마치 예수님을 무료 식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저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15절 말씀,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혼자 숨어버리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돌아간 밤사이 바다를 건너 반대편 가버나움 땅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고 그 사람들의 영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금 돌아갈 법도 한데 무리가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찾아옵니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24절부터 2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돌아가야겠다 이러지 않고 이들이 열심을 내어서 지금 예수님이 가신 가버나움까지도 쫓아왔습니다. 결국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간절한 믿음 같고 대단한 열정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아니라 먹고 배부를 떡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무리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술 생각이 날 때마다, 포도주 생각이 날 때마다 아마 예수님을 찾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오늘 이 무리들과 같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 수산업계를 평정하겠다, 아마 이런 야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축복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타락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는 일이 이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를 다 제쳐놓고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거나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면 그것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조국 교회에 1960년대부터 이 80년대 사이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떡을 주어 부유하게도 하셨고, 그들을 또 건강하게도 하셨고, 병을 고치게도 하셨고, 많은 은혜와 경험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받았던 그 삶의 은혜가 있고 체험이 있었던 세대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님을 떠나고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근간과 뿌리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 있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타락한 신앙입니다. 이 타락한 신앙이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믿음의 뿌리가 내릴 때에 예수가 목적과 동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많은 풍요로움들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간관계나 물질이나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물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물에 대한 관심이 이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중심에 있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되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더해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그 자리에 멈추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는 이제 목적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그 목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복에만 관심이 있는 기복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일하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일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긴 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축복을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시신 자니라. 지금 떡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갈라서 얘기하십니까?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을 영생할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지혜가 있고 미련하지 않다면 영원히 우리가 풍요롭게 되어질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사귀며 영광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이 썩어질 양식도 필요하지요.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일에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이분만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영생하는 구원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이 여기에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양식을 삼음으로 살아가야 진짜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이곳에서 무엇을 보기 위해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많은 풍성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능히 주실 수 있고 채우실 수 있는 예수를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교회에 나온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썩을 양식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이 에덴에서 먹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동물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 없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영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동물들도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동물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갈증과 갈망과 이것을 채우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생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과 떡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인 닭강정 같은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내가 어떤 예수님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지 않은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생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이 필요와 목적 가운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못 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이 의식주에 대한 문제들 당연히 필요하지요. 우리의 정말 관계적인 문제나 우리의 마음에 대한 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정말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 있다면 썩지 않을 양식이 여기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동기와 목적과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유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예수와 친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정말 이 영생의 정말 기쁨의 샘에서 길어 올려서 먹고 마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